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일봉을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부터 바울 서신과 함께하는 교회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의 그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총 27권입니다. 그 중에 바울 서신이 13권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를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은 13권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보면 거의 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서신서에 바울 서신서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제대로 쭉 파악해 간다는 것은 신약 성경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우리가 잘 알아가는 또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더하여서 서신서라고 한다는 것은 당시의 교회가 처했던 상황과 여건 속에 필요했던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또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되고 고민했다면 이제는 그 서신서를 통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또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될지를 이전에 있었던 한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비춰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울 서신이 13권을 여러분 순서를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부터 13권을 묶어서 성경은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로마서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디도서로 맞춰지죠. 이 순서의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신서의 길이로 봅니다. 물론 주제적인 것도 고려했겠지만 보통 서신서 길이이고 또한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가 가장 앞부분에 오고 개인 서신이 마지막 뒤에 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장소는 묶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보낸 시기가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나열된 이유가 좀 상황이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바울 서신 뒤에 이어지는 소위 일반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서신을 보게 되면 그 특징이 책 제목이 발신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은 수신자를 기준으로 제목이 전해진다면 일반 서신들은 주로 발신자가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그러면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이게 바울 서신의 특징인데 보통 일반 서신들은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이처럼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책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이 사도행전 이후에 13권이 묶여 있는데 사실은 처음 등장한 게 로마서이긴 하지만 기록 순서상 갈라디아서가 먼저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갈라디아서가 어느 장소를 대상으로 썼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그 시점이 갈라지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을 기준으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남부 갈라디아서, 북부 갈라디아서라는 게 있습니다. 남부 갈라디아서라는 것은 이 서신의 대상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일대의 지역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갈라디아가 아니지만 당시에 로마가 그 지역을 갈라디아라는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법령으로. 그래서 그 지역을 말한다라는 거고 실제적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산 지역을 말하는 것은 북부 갈라디아서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만약 북부 갈라디아가 된다면은 2차 전도 이후에 편지가 쓰여진 거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쓰여지게 된 것은 그렇게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자료를 보시다 보면 가장 먼저 쓰여진 바울 서신이 갈라디아서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더 옳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각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저는 그래도 남부 갈라디아서가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타당한 이유가 좀 있는 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게 사내들인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들 그리스도의 관계의 문제였죠. 근데 그런 관계의 문제들이 공식적으로 확립된 게 예루살렘 공회 사도행전 15장 사건입니다. 근데 그게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오늘 갈라디아서의 이런 갈등들은 사실 언급되기가 좀 애매했던 거죠. 공식적으로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이어진 이야기가 이런 갈등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2차 전도여행 앞두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2차 전도여행 지역을 가면서 썼던 그 갈라디아 지역의 편을 보낸 편지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바나바는 사실은 낯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바나바라는 이름이 떡하니 언급됐다는 것은 바로 1차 전도 지역에 보내졌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라고 해도 조금 합당하겠다. 그런 점에서 저는 남부 갈라디아서를 지지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가장 첫 걸음을 갈라디아서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1절 말씀을 읽었는데 바울의 서신의 전형적인 형식을 따라서 보낸 자가 누구인지 받는 자가 누구이며 또 그들에게 인사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바울 서신에 인사하는 말을 보면 대부분 따뜻합니다. 심지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에도 조금 축복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작부터가 좀 엄하고 무겁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말은 진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황당하다.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우리 젊은 아이들 식으로 말하면 헐 대박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당황스러운 표정을 말하는 겁니다. 8절 9절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끝에 보게 되면 저주 받을지어다. 9절에도 저주 받을지어다. 이런 험한 분위기가 지금 갈라디아서의 시작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바울 서신과는 다르게 조금 더 격정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궁금해지는 거죠. 도대체 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까? 특별히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도란 말을 언급하긴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됨의 그 근원을 직접적으로 강조한 것은 갈라디아서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모든 게 다 이유가 있겠죠. 두 가지 정도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우리 갈라디아서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가 공격을 당한 거죠. 유대 지방으로부터 온 어떤 유대교 전도자들, 소위 지도자들이 내려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틀린 복음이라 말하지 않고 다른 복음이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다르다는 말이 똑같은 말은 유사 복음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사탄과 사탄은 같이 들리지만 완전 다른 거죠. 달콤한 유혹이라면서 비슷할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개체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복음의 내용, 그들이 전했던 그 유사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을 아주 부정한 게 아닙니다. 너희 예수님 믿는다? 참 좋다. 그러나 그걸로 부족하다. 이겁니다. 이들은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부족하기에 유대인처럼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할례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이 모든 거 준수해야 그래야 100% 신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먼저 전했던 예수만으로 충분한 복음을 부정하고 쉽게 떠나 유대주의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속히. 아마 오늘 저녁에 그 이유를 다루겠지만 참 심각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 안에도 예수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신서 내내 다루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바울의 복음이 공격당한 것뿐만 아니라 바울 그 자신이 공격을 당한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바울을 인신공격하는 거겠죠. 저 사람의 메시지를 공격하려면 그 메신저를 흔드는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뢰를 떨어뜨리면 그가 뭘 말하든 간에 믿지 않겠죠. 권위를 실추시키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어떤 거였냐면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게 되죠. 분명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은 없지만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부르십니다. 이런
이런 사실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같이 한번 강조하는데요. 그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어느 서신서를 보십시오. 바울이 처음부터 부정어를 쓰는 곳이 있는가? 아니요. 바울의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혹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억울한 일을 호소하는 현장을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씩 붙들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 딱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부정어가 2번이나 반복된 시작을 오늘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황당했고 당황스러운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제까지 해도 서로 좋아주고 우리 바울 선지를 보게 되면은 눈이라도 빼줄 것 같았던 환대를 받았던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냉대를 당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웃고 같이 지냈던 성도가 아니 어떤 일이 오해가 있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서로 차가운 눈빛을 바라보게 될 때에 와 주님 이런 일을 경험하면 우리 얼마나 힘듭니까? 바로 바울이 지금 그런 처지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나는 어떤 단체로부터 세워진 것, 사람들이란 말이죠. 어떤 단체로부터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세운 것도 아니다. 나의 사도됨의 권위는 누구로 말미암다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말을 종종 하지만 바울이 갈라디아서만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던 겁니까? 그래 너희 말대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지상에서 함께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너희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에 나는 함께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 내가 사도되었다. 이 모든 우리가 모든 아는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1절의 이야기의 사건은 뭘 말합니까?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갔던 다메섹 도상의 그 다메섹으로 향한 여정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씀과 함께 그를 부르신 그 사건을 염두한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사도된 자들을 그 이후에 바울은 그리고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고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고 갈라디아서 2장에 또 덧붙여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라비아 강야에서 자신의 소명을 깊이 확인하고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한 자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지금 시작부터 자신이 사람으로부터 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사도됨의 권위를 흔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사도야 라는 자신의 명예와 안위와 위신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애써 변론하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지금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에 매여서 연연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이런 심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가운데 오히려 복음을 걱정하는 가운데 자신의 사도됨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이런 측면이 아니라 자기의 사도됨이 권위가 허물어짐으로 인해서 지켜질 수 없었던 복음의 메시지의 권위에 대한 염려였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라는 직분을 바르게 이해한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언뜻 보면 교만해 보이고 자기의 직분이 연연해 보이는 것 같지만 오해인 것은 이 사도라는 직분의 의미를 바르게 알면 그렇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보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 받은 자의 권위는 보낸 자 그분에게 있죠.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수행원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권위를 가지고 수행원을 보냈기에 수행원은 권위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사도됨을 강조한다는 것은 바울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만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심부름꾼임을 되려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도를 명예직으로 여기며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신이 사도됨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은 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종이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런 말이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말씀을 비춰봐도 지금 바울은 사도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의 의미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종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사이다.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 바로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소에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죠. 복음 후에 능욕받았고 궁핍했고 곤란당했던 모든 그런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했던 것. 그와 같이 지금 바울은 사도됨을 지키고 있는 것은 그 사도됨의 의미적 차원에서 자신의 종됨을 기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사도됨이 비방당하게 되면 그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가 손상당하는 것에 대한 우려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론의 목적이 그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자로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도성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란 직분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직분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내가 사도요 라는 사람은 조금 퀘스천 마크를 묻혀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보냄받은 자라는 정체성에서 교회의 사도성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의 권위 위에 우리도 또 동일하게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맥락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사도를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사도직을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사도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부여하신 신자로서의 그 정체성에 깨어있고 그 영적 권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과 현실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나타날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야 할 종입니다.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이고 목표입니다. 이걸 위해 신자로서 우리의 삶이 사도직을 지킨다는 것은, 사도성을 지킨다는 것은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지킴으로 그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복음을 지키고자 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보냄받은 자의 삶의 거룩을 지킴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지키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내가 거룩을 상실함으로, 내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내가 보냄받은 자의 삶의 가치를 훼손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가려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직을 지킴으로 그가 그 직을 근거로 변론했던 복음을 지키고자 했듯이 우리도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도성을 지킨다는 건 우리가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의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킴으로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복음을 지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 한 사람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보냄받은 자로서 삶을 살지 않으면 복음의 권위가 실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경중을 따질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 삶의 위치를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를 증거하는 말씀의 권위가 훼손당하지 않도록 그 말씀에 대한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 우리 삶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실추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믿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복음이라면,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겉면의 교훈이라면 야 하나님 뭐하러 믿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보냄받은 신자로서 사도성을 갖고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러기에 그 나라를 증거하는 말씀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나는 내 삶을 붙들고 있는가? 또한 그렇게 무너진 현장을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변론하고자 애쓰고 있는가? 말씀이 타협되지 않고 그 수준을 지키는 일에 나는 깨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혹시 다들 그래 라는 생각 속에 우리 삶을 무장해제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자로서 나는 주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의 삶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바울이 사도직을 지킴으로 그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를 지키고자 했듯이 우리 삶의 거룩을 지킴으로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복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자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발신자로서 바울이 무엇보다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의 사도를 이야기하는 그 사도의 강조점은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되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자 함이었고 그 사도직을 근거로 전파된 복음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고자 함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이런 측면에서의 사도직을 강조한 게 아니라 보냄 받은 자로서의 종으로서의 인식과 더불어 자기의 사도성이 무너지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전파했던 복음의 메시지의 권위가 실추될 것에 대한 염려였던 것이죠. 저거는 신자들의 우리 안에 이런 염려가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말씀의 권위가 실추되면 안 되는데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애씀으로 나타낼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의 완벽하지 않음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이지 않은 그 위선에 무너지는 것이죠. 또한 세상 속에서 보내받은 교회의 권위가 실추되는 현장을 안타까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욕먹는 게 욕먹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권위도 그 권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 그게 복음이라면은, 복음의 결과가 저 모양이라면은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말 듣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혹시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론하는 마음으로 그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 땅의 교회는 그 모습이 아니요. 그게 진짜가 아니요.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바울처럼 주님 편에 서서 우리 삶을 거르고 지켜 붙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우리 삶을 붙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무너진 실추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성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교회가 아니요. 그게 교회가 아니요. 정말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또 그런 교회를 우리 주안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결단으로서 오늘의 바울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와닿고 기도 제목 되어지시는 오늘의 첫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오늘 첫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성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 삶의 위치를 잘 지켜야 할 이유, 그것이 곧 복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해야 할 이유, 그것이 곧 복음을 지키는 이유일 것입니다. 주 안의 교회가 교회답게 애써야 될 이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켜지기 위한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붙들고 보냄받은 자들의 삶을 고민하며 염려하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오늘 20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같이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빌어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네, 오늘도 허락하시는 날 감사하고 주신 말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갈라디아서 첫 걸음 걸었는데 바울의 사도성을 변론하는 내용 속에서 그가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종됨을 지켜가는 것, 그리고 사도의 명예를 지켜갔던 것, 그 명예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동일하게 보냄받은 자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을 지켜갈 이유, 세상 속에 우리가 보여진 모습들이 아름다울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복음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삶을 더 말씀에 더 일치시켜가고 또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가는 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염려와 근심이 있고 또 교회를 향한 걱정이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교회의 모습은 그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또 와락을 앞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정현님, 조소연자매 진행동료입니다. 조소리님, 조소연자매님 언니, 그리고 최정아님, 강경희 자매님 지인입니다. 정경자님, 차우숙님, 강경희 자매님 어머님 올케 언니이고요. 그다음에 차승혁 김지혜님, 우리 조영명 형제 강정 지인이고요. 우리 헌준범, 여기까지 아마 오기로 확정된 명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윤선자매님 우리 아들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윤동영 이민주 가정, 그리고 김경우, 김지민, 우리 박찬호 목자님 지인이고요. 윤동영 이민주 가정은 우리 윤정민 조카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훈이 달에, 우리 이경수 손님 아들 곧 결혼할 가정인데요. 이외에도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그 외에도 정말 초청되어지고 또 초청되기로 한 사람들 정말 그날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하고 허락하신 그날에 나누어진 말씀과 함께하는 교제 속에서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또 내일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효원이 위해서, 우리 준범이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준범이는 또 대학 과정들 잘 마치면 좋겠고요. 우리 효원이도 모든 과정들 잘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을 텐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들이 주의 은혜에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오늘 바울의 심정으로 자신의 그 사도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계속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날의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픔의 현장,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 공유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또 필요를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님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오늘 허락하신 날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공유를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한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 바울이 사도직을 변론했던 모습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성도됨의 명예로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걸 통해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은 사람쯤이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명예의 실추의 현장을 보면서 비방하는 자들 향해서 그건 아니요 말할 수 있는 애통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나이다.
하나님 바울이 사도성을 지키려고 했던 건 복음을 지키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의 거룩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권위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주안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로 깨어 근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며 또한 특별히 우리 자녀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와락대 우리 초청되어진 분들을 기도합니다. 우리 변정혜님, 조설이님, 최정아님, 정경련님, 차옥수님, 차승엽, 김지혜님, 우리 허준범, 우리 윤동현님, 이진님, 그리고 김경우, 김지민님, 박지윤, 김다리님,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당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터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바라고 구하는 또한 직장의 문도 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되어 주심의 그 손길들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하시는 그 말씀 따라 기도하오니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또한 선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픔의 현장을 안타깝게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우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땅에 지도자들의 권위를 계속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며 또 하나님 이 땅의 갈등과 분쟁이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